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다.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이 나와 있는데, 이 바다가 도대체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바다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 그러니까 바다죠. 여기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다, 땅, 이게 어디냐?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여기는 제국을 뜻하거든요. 제국을 뜻합니다. 제국을 뜻하니까 제국이 어디입니까? 제국이 땅이잖아요. 이 세상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짐승이 나타나서 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결국은 이게 뭘 하느냐? 복습을 잠깐 하면은 7절에 보면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이 짐승이 뭐하냐?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죠. 또 적그리스도 그 하나가 있죠. 또 그게 결국은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느냐? 8절을 보면은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 짐승이 자기한테 경배를 받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나를 섬겨라, 나를 경배하라.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이 뭡니까? 이 짐승이 용의 화신입니다. 사탄의 화신이에요. 사탄의 화신이 바로 이 짐승입니다.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하는 일은 자기에게 경배를 받도록, 인간이 한번 자기에게 경배받도록.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는 거 지가. 원래는 모든 찬양과 경배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오직. 우리의 모든 찬양. 시편에 보면은 찬양하라. 특히 이제 100편 그쪽이 후반부에 갈수록 찬양시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런 피조물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사탄도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성가대 대장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모든 영광, 찬양, 경배 전부 누가 받아야 되느냐? 전부 하나님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마귀가 그 셈이 나는가 봐요. 중간에서 가로채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한테 다 중간에 가로챕니다. 요한계시록 5장, 하늘의 예배가 이렇게 쭉 열리잖아요. 4장, 5장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 보면은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 쉬지 않고 거룩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립니다. 또 5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누가 찬양하랍니까? 5장 9절에 보면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누구를 찬양하냐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됩니다. 뭘 찬양하냐? 그 찬양의 핵심은 뭐냐?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서 영원한 사망, 이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질 운명, 마귀와 함께 우리가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로 죄 씀씀 받아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상속을 받았다. 이거를 찬양을 하는 겁니다. 뭐도록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단체가 이단인가 아닌가? 여기 이단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무엇으로 분별을 하느냐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면 예수님이 그가 와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가 와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바른 단체입니다. 바른 단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러면 바른 단체입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봅니까? 아니 약속의 목자를 바라본다니까. 사람을 바라봐요. 약속의 목자가 증거한 말씀만을 바라봅니다. 그런 게 이단이에요. 그런 게 이단.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이 영광을 중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주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누구냐? 그 화신으로 나타난 게 이 짐승이라는 겁니다. 짐승. 오늘 13장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4절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더라. 이 마귀의 악한 마귀가 완전히 나타나는 거. 화신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 가로채는 겁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여기는 적그리스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 이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짐승한테 속은 겁니다. 짐승한테 속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서 가르친 겁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외식한다고 했잖아요.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다 있을진저 예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의롭다. 내가 이만큼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세리와 바리새인 둘 다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이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리새인들이 나쁘다. 맨날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다. 나쁘다. 그런 걸 딱 볼 때 그냥 맨날 그런 거 들으니까 거기서 큰 어떤 의문점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아, 그냥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구나.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무슨 큰 죄를 저질렀나? 강도질을 했나? 강도질 한 것도 있죠.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중간에서 착복한 거, 그것도 있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외식을 책망을 했어요. 외식하는 거.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 책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그게 무슨 큰 죄라고 보기도 조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자기가 가졌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남에게 칭찬 듣는 거, 칭찬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잖아요. 남에게 칭찬하고 내가 칭찬 들으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모든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칭찬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 그럼 이게 마귀 주시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전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마귀한테 속아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적그리스도가 그냥 자기한테 취해 있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참 대단한 존재야. 내가 얼마나 대단해.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그리고 모든 권력을 내가 하고 있어.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교만하고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높아집니까? 마귀는 뭔가 이렇게 막 자기 힘으로 뭔가 이렇게 할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짐승이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 7년 동안 환란이 있잖아요. 결국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게 후 3년 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에서 기다려서 45일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에서 45일이면 한 달 반이잖아요. 그러면 3년 7개월 반. 3년 7개월 반이니까 넉넉 잡고 4년. 이 짐승이 자기의 영광을 막 이렇게 취하고 거기 자아 도취가 돼갖고 거기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결국은 7년까지 합치면 한 7년, 한 3년, 후 3년 반, 7년, 한 4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그 영광 얼마나 추구하냐?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한 7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로 속이는 겁니다. 너 영원할 것 같잖아. 너 잘 봐.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 치고 찬양하고 너 대단하다고 그러고 다 그래. 너 대단한 거야. 그걸 자꾸 자극을 시킵니다. 해야 7년이 해야 전부 합쳐야 그거에 취하도록 만듭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합니까? 우리는 순간의 영화. 아니 그 영화가 뭐 몇천 년 가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1억 년을 갔다고 쳐. 1억 년. 1억 년을 가도 언제는 끝나. 언젠가는 끝납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영원한 영광.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 거기에 목숨 걸으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 그거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 교회의 신부로서의 영광. 영원한 거. 그거를 추구하려고 그랬지. 눈앞에 당장 그 7년의 영광. 당장 먹고 사는 거. 이 땅에서 사는 거.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미혹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요. 결국은 마귀와 함께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이런 부귀 영화 이런 거에 절대 속지 마시고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1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탄의 동반자가 나타납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은 영의정, 자의정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사탄의 동반자입니다. 또 다른 짐승. 이게 누굽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기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없어요. 이 본문에는 없는데 19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도 봤는데 19장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아멘.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두 번째 짐승입니다. 뭐 했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그게 바로 짐승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등장은 어떻게 되냐? 이 적그리스도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날개를 달아줬어. 그 역시 사탄에게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출처는 땅입니다. 땅. 마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처럼 위장을 합니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뭘 노략질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해서 노략질해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이게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래서 뭘 했냐면 12절에 보면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네, 13장 12절. 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이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 모든 권세를 행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하냐? 사람들은 이제 미혹을 해서 처음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마치 누구하고 좀 비슷하냐면은 네, 엘리야가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처럼 그렇게 엘리야 흉내를 내고, 또 11장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1장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마치 이 두 증인처럼 불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오랑내랑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미혹을 합니다. 내가 진짜 메시아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저 짐승 적그리스도 저분이 진짜 메시아야. 내가 이 증거를 보여주잖아. 불을 내리잖아. 내가 이 불 내리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우리 저 메시아. 저분이 나에게 능력을 준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우리 본문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악한 자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흉내를 내는 겁니다. 거짓 기적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보면은 저게 과연 진짜 기적인가? 아니면 기적을 흉내내는 마술처럼 거짓 기적인가 볼 때 성경은 거짓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눈속임으로 이 거짓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날 마술, 텔레비나 이런 데, 텔레비전을 보면 마술이 얼마나 좀 기가 막힙니까? 마술이 기가 막혀요. 근데 막 사람이 사라지게 만들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또, 지난번에 어떤 보니까 왜 미국의 이 자유의 여신상 있잖아요. 이렇게 햇불 들고 있는 거. 그게 사라지도록 마술을 부렸어요. 진짜 사라졌어. 근데 나중에 저는 이제 뭐가 감사하냐면 이 마술 같은 거 보면 엄청 신기하잖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막 신기하잖아. 근데 그거를 마술을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어. 저 마술은 거짓말이다. 그 파헤쳐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걸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자유의 여신상 있잖아. 이걸 어떻게 사라지게 했냐면 자유의 여신상 있는 거를 이렇게 찍고 또 잠깐 여기 가리고 화면을 천천히 돌려요. 빙빙 돌려. 그 다음에 그 화면을 이렇게 찍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비춰주는 거예요. 없는 화면을. 여봐라. 여기 없다.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 속임이에요. 카메라 속임. 어떻게 그 넓은 광장에서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거기다.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말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거를 이렇게 공개를 해놨어. 공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마술한 거다. 이렇게 공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술이 다 그래요. 눈수금이에요. 어떤 거는 진짜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을 해서 왜 돈 같은 거 있잖아요. 돈에다가 돈 있잖아. 돈 지폐 불을 딱 붙이면 순식간에 딱 사라져버려. 그 신기하잖아. 이건 뭐냐면 그 불 붙는 종이가 있대. 약간 그 화약 비슷하게 순간적으로 확 불을 붙어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게 있대. 그런 종이가 있대. 그 특수 종이가 있대.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타 등등 눈속임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은 그런 게 얼마나 더 심하겠어.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불 내리고 막 이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은 거짓 기적이라고 했거든요. 진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짓 기적을 막 베푸는 거예요. 막 거짓 기적을 막 그럼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가 있냐면 기적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적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것도 맞아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은 진짜 기적, 진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그것까지도 도매금으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거 따라가면 안 돼. 그거는 맞아요. 근데 참 선지자가 일으키는 기적 그것까지도 도매금으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 있는데 분별하면서 따라가면 된다. 분별하면서. 제가 수행하면서 깨달은 거 분별에 대한 거를 계속 이렇게 주제하고 있어요. 분별이 안 있습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영분별. 말세가 될수록 이 영분별의 능력.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분별을 해? 어떻게 분별하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가 나타나느냐? 예수께 나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이
돌려가면은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하는 쪽으로 가면은 그걸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여기는 누가 받느냐? 이 짐승이 받는 거예요. 이 거짓 적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분별을 하면은 결국은 우상으로 말하게 우상을 믿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신이다 이렇게 되는 내가 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은 결국은 뭐냐면 음녀와 손을 잡게 됩니다. 음녀가 누굽니까? 타락한 교회. 모독이다. 예. 교회를 미혹을 할 겁니다. 성도들을 타락시킵니다. 교회를 타락해서 교회에 혼탁한 사상을 주입을 합니다.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됩니까? 오직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이거를 사모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되고 땅의 것을 누리게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서 교회를 부패시킵니다. 결국 적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뜻을 관철한 후에 이 타락한 교회, 음료를 철저히 파괴시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6절 같이 한번 17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타락한 교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 타락한 교회, 여기서 나오는 이 타락한 교회가 하는 역할은 짐승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타락시켜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 따라가, 짐승을 따라가, 저게 진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따라가, 그리고 이제 내 편이 됐어.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자기 목적을 이룬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목적을 이뤘으니까 이제 이 타락한 교회는 필요가 없어. 너는 필요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타락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때 아주 죽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미혹되면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도 보면은 이런 현상을 떠올리시나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주요한 임무가 뭐냐? 성도들을 미혹해서 배교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첫째는 미혹입니다. 총칼을 들지 않고 신앙을 혼돈에 박혀입니다. 두 번째는 미혹을 이겨서 어떤 성도들은 저거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분별을 해서 미혹을 이겼어. 우리 넘어가지 말자. 정신 차리자. 이렇게 깨달았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잔혹한 핍박을 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로 네, 두 가지로 악랄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목숨을 유지하든지 아니면은 이 적그리스도에게 큰 환란을 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일까? 이때가 언제일까?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시기는 후 3년 반쯤에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심한 핍박 언제 일어나느냐? 후 3년 반의 끝부분. 이때는 진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재림하기 직전에는 성도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모든 매매가 다 금지가 됩니다. 적발되는 즉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다니엘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이게 대환란이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중에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대.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 환란 전이다. 환란 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다니엘서 분명히 있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데 이게 환란이야. 이게 대환란. 대환란을 통과를 하는 겁니다.
이 기간은 얼마나 될까? 이 기간은 여기 다니엘에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배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전 3년 반까지는 화평의 언약을 세워요. 잘 지내. 사이좋게 잘 지내. 근데 이제 후 3년 반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워요. 그게 뭐냐?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세웁니다. 그때부터 1290일. 그 다음에 기다려서 1335일. 요거를 하면은 며칠이 나오냐? 후 3년 반에서 45일을 더 기다리면 돼. 45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45일을 3년 6개월에서 45일을 더 기다려. 한 달 반을 더 기다려. 그러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꼭 계산해갖고 후 3년 반, 3년 6개월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웠어. 그때부터 3년 6개월이 그치만 박해요. 근데 3년 6개월이 딱 끝나고 45일 땡이면 예수님이 오셔. 근데 과연 그렇게 숫자가 그렇게 딱 맞을까? 이거는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짐승의 수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뭘 합니까? 두 번째 짐승이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짐승의 수를 받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매매나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 코로나 때 백신을 맞고 QR코드를 다 받고 안 그러면은 아니 병원도 못 가되니까 약국도 못 가요. 식당도 못 가. 야 이걸 볼 때 아, 이게 진짜 요한계시록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거 666표 예행 연습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코로나 그 QR코드 받는 게 아니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아요. 이제 진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거짓 선지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끔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진짜 표를 받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마음에다가 사탄의 화인을 탁 치는 거다. 너는 내 거다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생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이거를 과연 상징으로 했을까? 성경은 분명히 오른손이나 위라고 했습니다. 위에. 아마 이게 에피일 거예요. 에피. 그 위에. 온. 영어로 하면 온. 위에. 거죽에. 그러니까 실제로 표를 하는 겁니다. 이 표가 뭡니까? 이 표를 딱 받으면 눈에 띌 거 아니에요. 눈에 딱 띄면 뭡니까? 아, 우리는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어. 권리를 부여받았어. 배교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됨을 거절하고 적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게 겉에다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오른손에 이마에. 왜냐면은 이게 다 드러나잖아. 다 드러나잖아.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표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 표 안 받은 사람도 금방 드러나. 너 표 안 받았지? 너 잡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놈 잡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동안 생존은 가능해요.
근데 계시록 14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표가 표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되냐? 지금 나는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맹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맹세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 표를 받으면 지옥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배교자들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에서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에서 같은 자.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을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단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벌마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짐승의 수는 뭡니까? 66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숫자가 아니라 이미지로 형상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 해요? 디자인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워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666.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는 세상의 종교를 통합하고 거짓 선지자는 음녀가 지닌 종교적 성령을 이용해서 음녀를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QR코드 백신 받았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이 핸드폰으로 이게 찍어봐야 알아. 이 사람이 백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찍어봐야 알아. 근데 이때는 그냥 보면 알아. 오른손이나 이마 딱 보면 알아. 그러니까 잡아내기가 쉬운 거예요. 도망가 다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많은 순교자가 발생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나팔,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재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우리는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이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끝까지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라가는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신부의 믿음 갖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쏟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 반드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또 그를 돕는 거짓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미혹을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사탄의 화신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경배합니까? 나를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